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홍해에서 낙심하고 믿음을 잃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구원의 기적을 홍해 앞에서 펼쳐 보이셨지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서 지나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 없음은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탐욕의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이성을 잃고,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탐욕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부채질해서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진 것은 인간의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나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정도로 정말 너무 맛있는 그런 맛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탐욕에 가득 차서 만나를 못 먹을 음식으로 치부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탐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했지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언제 우리를 덮을지 모르는, 언제 우리를 불사를지 모르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워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죄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이라도 지도자로 세워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고 또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함께 경험했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지도권을 투표를 통해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자원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주어서 모세와 아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반역을 꾀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회사를 이끄는, 한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이 될 수도 있죠. 자, 문제는 이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책만 받고 잘못을 지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권을 흔들고 그 일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이런 모든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십을 흔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펴볼 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